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바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에벨시멜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백당을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이제 왼수회가 몇 장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여정, 40년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라는 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회상하는 장면이 이제 30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론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아론이 죽었다 이런 것 같지만 그 아론이 죽을 때도 지금 어떻게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 아니고 살기 싫다고 안 살 수도 없는 것이요.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사실은 우리 곁을 떠난 진짜 정말 뜻하지 않게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렇게 불의하게 사고를 당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살아 있는 것인데 살아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진지한 생각을 해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부터 장례식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목회 어떤 특성상 젊었을 때 사실 장례를 많이 접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이 왠지 좀 어떤 인생의 의미나 어떤 본질적인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냐면 저희들도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마냥 그냥 좋은 일만 겪다가 가끔 이제 성도들이 장례가 나서 장례식 가서 인도를 하고 그 장례를 참여하는 것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생은 굉장히 무상하다, 허무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요? 정말 이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원하지 않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은 언제 떠나도 그것이 그냥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뿐이지 마음이 저렇게 편안하고 준비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예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많이 느끼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한 60 정도 이상 넘어가시면 사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60의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장례식 가보시고 납골당 가보세요. 아기들 사진이 있어요. 젊은 아빠들 사진이 있어요. 젊은 엄마들 사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도 이제 애 때문에 병원을 많이 다녔었는데 치료받으러, 이제 그 병원에 최근에도 갔다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몸이 안 좋아서 갔다 왔는데 자기도 심란했죠. 가기 전까지는.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힘내세요. 잘 몰랐는데 병원 가보니까 오히려 힘이 나더래.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더 힘든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리고 더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낸 사람도 얼마든지 많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자기 뜻대로 죽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123세였더라 하면서 40년간의 회상을 이제 마치죠. 그래서 40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회상하기도 하고 깨달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잘해서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아무 잘못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죄가 있어도 괜찮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은혜에 있다고 죄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원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을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남용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옛날부터 뭐 하다가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거 부족한 게 있으면 아유 은혜지 뭐, 교회는 은혜지 뭐 이래. 아니 자기가 할 거는 잘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자기가 하다가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안 한 걸 가지고 은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안 생긴 건 은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이 안 하면서 못하면서 핑계하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원래 죄가 원인이 되면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그렇게 40년이든 우리 평생이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론은 123세가 되도록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원인을,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잘했는데 하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냥 감정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두 번을 그냥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나 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못 가잖아요. 사실은 아론과 모세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사명이 다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또 문제가 된 것은 보세요. 은혜를 40년 동안, 아니면 모세는 거의 120년 동안, 아론도 12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나타내는 것이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지잖아요. 안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죄는 반드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교회에서 대속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르는 게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는 뭐라 그래요? 그 죄값을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무슨 물질을 내가지고 액땜을 하잖아요. 우리는 헌금을 그런 식으로 죄값을, 의미는 담겼지만 그 낸다고 해서 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 죄값을 물질로나 우리의 다른 것으로 막 그 대치를 시키잖아요. 우리는 대치할 수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값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거죠. 물질적으로 보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삼을 때 어떤 이제 그 헌금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보세요. 요즘 생활에 물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아까운 것을, 그 은혜의 의미를 알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헌신의 기준이 상당히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잘 알고 해야지, 우리가 마치 우리가 예물 드린 것이 많이 죄랑 대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로도 우리의 죄값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교회 다니면서 오래 다니시다 보면 조금 좀 혼돈이 되거나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걸 착각하는 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온 지파가 가서 승리하고 오니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죠. 5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제비 뽑기의 의미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지금 안 쓰는, 성경에 많이 구약에는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안 쓰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옛날에는 이것이 이 정도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시대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오늘날 시대는 복음적으로 신약성경과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더 명확하고 완전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제비뽑기의 방식은 지금 안 쓴다 그랬어요. 제비뽑기의 마지막 했던 성경에 나온 기록이 뭐가 있다고요?
유다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신약 성경에 제비뽑기의 방법이 마지막으로 쓰였고 그 뒤에는 제비뽑기의 방법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거 의미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제비뽑아 나눠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해요. 성경에 나오니까 제비뽑기가 오늘날도 뭐 툭하면 제비뽑자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도 제비뽑기 하자 그래. 막 후보들 놓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아유, 분리할 때 그것도요. 분리할 때 그 소리를 내. 처음부터 그럼 정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교회들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 교회가 이상한 거냐. 결국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는 그 성도가 이상한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기준이 뭐냐면 기업의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적게 주라.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거 아니고 그다음에 합당한 것 아니고 또 성경 원리는 그런 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등이란 말 안 나온다 그랬죠. 공평이 나와요. 평등이란 말은 검색해보세요.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평등은 다 똑같게 하는 거고 공평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준 거예요. 애가 5인 집하고 애가 2인 집하고 쌀 똑같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5인 집은 5 분량을 주는 게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2집 있는 집에서 뭐라 그래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민망하니까 귀찮고 막 힘드니까 아유 그래 다 똑같이 이렇게 가져. 이렇게 하면 말이 없잖아요. 그 똑같은 거 같잖아요. 그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파 수가 많으면 많이 주라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주라는 거. 그게 공평이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뒤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뭐요? 그냥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세심하시구나.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구나. 그러잖아요. 아니 5 식구에 있는 집이 양식이 없어서 하는 것과 2 식구밖에 없는 집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2대씩만 먹으라 하면 이게 5 식구 있는 집에서 그게 공평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늘 부족한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공평한 세심한 배려를 따라 잘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그런데 땅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땅을 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랬어요. 땅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이 있다 그랬어요.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 삶을 잘 가꾸는 일이 있는 거죠. 잘 기경하는 일인 거죠. 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사실은 우리가 잘 가꾸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땅이에요. 그 땅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말하고 우리의 삶을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해요. 구원 받고 나서 안 가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아니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 예수를 팔기 전까지 구원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 그렇게 잘 따라다녔고 믿었는데 그런데 받은 구원을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관리 못하니까 믿음으로 관리 못하니까 예수님 보면서도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죠. 저 아까운 거. 저 아까운 거 어디 예수님 발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냐 가난한 사람들 했지만 그 속은 뭐라고요? 예수를 팔 생각만 가득한 거죠.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은요 드리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수님께 드리는 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 엄청 아깝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드시는 생각이 있으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믿음 관리를 잘 하시고 이 믿음을 기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몰아내는데 이 사람들이 미워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종교가 너무 하나님과 대치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의 이방 종교는 거의 그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음행하는 것, 타락하는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방 종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육적인 일입니다. 그 자신들도 무장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진짜 가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꼭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밤에 딱 기도하고 자면 새벽에 알람도 없이 막 다 깨시죠. 저도 못 일어날 뻔하다가 막 오는 경우도 1년에 한두 번 있거든요. 영적이면 막 알람으로 막 안 맞춰도 깹니까? 아니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어떤 그 얘기를 들었어. 기도하고 자면 아침에 딱 깬다는데 해보니까 진짜 깨는 날도 있더라고. 신기했더라고. 근데 1년 365일을 그렇게 의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막 예민하고 또 이렇게 긴장하고 또 정말 이렇게 뭐랄까 막 믿음이 역동치면은 또 그런 영향력도 있는 거죠. 믿음에. 근데 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육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기경하고 땀 흘리고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균형이 안 맞으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육적인 기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기경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뿌리박은 그 우상들, 산당들, 목상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 집안에 신주단지 하나씩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세요, 그냥. 대부분 있던데. 없죠. 없는 집도 있는데, 심하게 믿는 집들은 그런 거 있는데, 그래, 신주단지 모시고 산다는 식의 뭐예요? 귀신 모시는 그 단지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게 얼마나 많았고, 지나다니면 성황당 다 있었고, 그죠? 사실은 절에 다녀도 절에 다니는 거나, 저기 그냥 무슨 무속신앙 믿는 거나 거의 짬뽕이 돼가지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저 성당에서 기도하는 거나, 점집 가서 기도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애기도 누가 점지해줘야 낳는 거예요? 삼신할매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몽, 난 교회 다녀도 그 태몽으로 뱀꿈 꾸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네, 그거. 교회 다니면서도 뱀꿈 꿔가지고 왜 이런 꿈이지? 태몽이라 그래, 아이고, 그거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물론, 그런 은혜를 줄 수도 있지만, 깨닫는 줄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믿던 이런 것들은 정리를 싹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 믿고 나면 집안에 있는 신도단지 다 깨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조상들은요. 왜?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알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기경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있던 우상, 미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기복신앙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찔림이 된다.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는 날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받았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다음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잘 걸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기경하며 육적으로 기경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 위해서 기경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경된 땅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져 잘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풍성한 그늘이 깃들어 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얻으며
우리도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오니 각 사람마다 하나님 가장 공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